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어떤 도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물론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겠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든지 그런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소돔에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롯은 어쩔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선택해서 소돔 땅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소돔 같은 그런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또 어떤 삶의 모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돔에 사는 것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소돔은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혼자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어, 어려워, 뭐 이렇게 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소돔 같은 환경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소돔 같은 환경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인도하시고, 요셉,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왜 이런 환경으로,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소돔 같은 상황을 피해서 저 산골짜기에 혼자 조용하게 아무 유혹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돔 속에 살고 있으면서 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주어진 여건을 생각하면서 늘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고 그러면서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롯을 통해서, 롯과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피할 수 없다면, 외면할 수 없다면 소돔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돔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세 가지 해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 배경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이제 불심판을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천사를 롯에게 보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소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돔에서의 삶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돔을 삶의 터전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 가야 되지요. 피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아마 롯도 아브라함이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이고 또 참여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은 했지만 생활은 해서 부자는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됐지만 무슨 준비가 안 되어 있냐?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신앙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돔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자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소돔의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하고 소돔의 생활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하면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데 자기는 하지 않고 자꾸 환경적인 걸로 핑계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피곤해서, 바빠서,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일들이 늘 항상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특별한 게 아닌데, 또 소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소돔에서는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울 게 없는데 단지 자기가 그렇게 이유를, 이제 근거를 거기에다 자꾸 대는 거지요. 제가 미국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 모임에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자기 동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 목회가 한국에 있는 그런 목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뭘 얘기했냐 하면 자기가 신학교 졸업할 때 동기가 있었답니다. 아주 친한 동기가 있었는데 참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동기였는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또 청빙을 받겠다, 뭐 여러 전도사로 뭐 이렇게 그 진로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동두천에 그때 뭐 20-30년 전 얘기니까 그 미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술집에 일하는 어떤 그런 여자분들, 또 미군들하고 이제 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있는 이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자기는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를 갔다는 거예요. 다들 야, 참 대단한 일을 한다, 참 믿음 좋다, 대단하다. 왜?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은 아니거든요. 역시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또 귀한 사역을 맡긴다, 다들 대단하다라고 여겼는데 몇 년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목회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회를 왜 못하게 됐는지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짐작하지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그런 환경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열심,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결혼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과정과 준비와 이런 것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갔다가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소돔에도 가야 되고 고모라 같은 환경에도 가야 됩니다. 또 세상적인 성공,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 부요함, 명예 이런 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도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와 훈련을 갖추어야 돼요. 갖추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롯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렇게 신앙의 어떤 환경 속에는 있었지만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돔에 가서 변질되는 거예요. 소돔의 문화에 동화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소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 같은 환경을 피하지만 말고 고모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합당한 준비, 기도, 영적인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삶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나 명예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질을 가지고 더 큰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롯의 소돔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성의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또 성문은 어떤 시장의 역할을 하고 또 성문은 어떤 토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장로들, 이제 지식이 있고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성문에 앉아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무슨 판결 이런 게 필요하면 성문에 와서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게 문화였거든요.
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유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절을 보면, 자, 이런 롯에게 두 천사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변모하고 찾아온 이 천사를 우리에게 달라, 음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라고 할 때 8절 한번 보실래요? 롯이 그 악한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두 천사는 내 집 손님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결혼 안 한 두 딸을 행악한 사람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근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 아니, 이게 아버지로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런 사고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당연하게 롯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소돔의 문화거든요. 이미 롯은 소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사위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런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겠어요? 평소에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위들이 다 농담으로 별소리 다 하시네.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이제 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참 별일 다 보겠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문화에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익숙지가 않는 이상한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제 소돔에서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이제 없으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의 후손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소돔이 멸망을 당하면서 급하게 이제 피신해 나오는 거죠. 피신해 나왔는데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네, 술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급하게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 뭐를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루비, 개 들고, 어떤 사람, 우리 예수의 교회 우리 교우들은 다 성경책 하나 들고 나갈 것 같아요. 조병 집사님 뭘 들고 나가겠어요? 김한옥 권사님. 누구나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딸들과 롯은 뭐를 들고 나가요? 술을 들고 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술이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삶의 모습인데 롯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는 거죠. 왜 소돔의 문화에 젖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문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계속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롯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또 재미있는 걸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1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8장 2절, 18장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요. 자,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자,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천사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대화할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20절에도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과의 대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9장 1절을 보면 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기는 몇 명이 나타나요? 두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고 롯에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두 천사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안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는 누가 빠졌다? 하나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돔의 롯에게는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소돔에서 구원받는 롯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그 예로 롯을 얘기를 들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 롯도 하나님이 구원했지 않냐. 이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우리 택한 사람들은 롯처럼 구원받아. 그런 예로 롯을 예를 드는데, 이것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성경의 흐름도 모르고 내용만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29절을 보세요.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롯에게 은혜를 베푼 거지, 롯의 믿음을 보시고 롯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전혀 살질 못해요. 아까도 읽었지만 딸들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 모압과 암몬은 성경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 택한 자의 뭐 그런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는 걸어갔지만 롯에게는 나는 쟤하고는 상종하기 싫어. 천사 둘이 가. 왜 그럴까요? 롯은 이방 문화에 살면서 이방 문화에 취하고 물들고 이방 문화에 최적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소돔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방 문화 속에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소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소돔에서 기도해야 되고 소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혼자서라도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삼촌 아브라함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삼촌 나 기도 좀 해줘, 삼촌 나 좀 도와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보고 또는 삼촌에게 가서 상담도 하고 삼촌 오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같이 예배 드려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나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았다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일 수도 있습니다. 고모라와 같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야 되냐, 피해야 되냐, 숨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소돔의 문화와 고모라 문화 속에 우리는 믿음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맛보고 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문화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코리아타운을 가면 한국 같아요. 한국말하고 한국 옷 입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화장품 뭐 이런 거. 또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인천에 한번 가봤더니만 건물도 중국식이고 음식도 중국 거고, 그죠? 거기에 사는 사람도 다 화교들,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만드는 하나님의 문화는 예배만 한번 드리고 땡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 행동, 이런 것을 배워야 될 사람은 배우고 또 그것을 발산해야 될 사람들은 발산하고 하면서 서로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그런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소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화가 없으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롯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질된 게 아니라 조금씩, 그죠?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예배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형식적인 그런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문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생활을 바꾸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약화되고 악화된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경험한 줄로 압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환경을 피하고 외면하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당당하게 소돔을 향해서 고모라를 향해서 가면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문화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에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또 그런 변화된 삶으로 또 고모라 문화 속에 살아내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왜 에클레시아가 의미 있고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중보하면서 고모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교회고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돔의 삶의 의미 또는 가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은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두는데, 자, 롯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15절 보시면, 자, 이제 소돔이 멸망할 때 이제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자.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롯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물쭈물 지체하고 있을까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지금 멸망의 어떤 징조들이 있겠죠. 지체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천사의 말이나 어떤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재밌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두 천사입니다.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아내와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렇게 묘사해도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어떤 개별적으로 손을 잡아 인도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가자 해도 자꾸 안 가니까 손을 잡고 그냥 가줘. 왜 아이들 왜 밖에 놀고 있는 애 집에 데리고 올 때, 야, 밥 먹어
해 떨어져서 집에 와 하면 애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왜 손 붙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애. 손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롯의 아내의 어떤 그런 미련, 세상적인 욕망 이것만 생각하는데 롯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롯이나 딸이나 그 집안 식구들은 다 그렇다는 의미예요. 천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막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가자 잔소리하듯이 했어야 겨우 비로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야, 여기서 자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기서 자비는 원어의 햄라라는 단어예요. 햄라.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근데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 햄라라는 그 의미의 불쌍히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이게 이 의미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 복장 터져 죽을 뻔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자비 이런 단어로 원문에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어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데 없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그런 은혜로 그냥 말 안 듣는 애 그냥 손잡아서 끌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이 꼴 보기 싫어서.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요, 17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서 끌어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가라는 거예요. 멀리 가라는 거. 근데 18절 여기에 롯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자,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 같죠.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으로 안 가고 20절에 보소서.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성읍으로 가겠대요. 왜 산으로 안 가고 성읍으로 간다고 했을까요? 편하니까 성이. 산은 불편해요. 보세요. 욥의 마음을, 욥이 아니라 롯의 마음을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신앙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가자 그래도 말 안 들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도 보고 산은 불편해. 가기 싫어. 근데 그 옆에 조그마한 성이 있거든요. 이 소알도 소돔과 비슷한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생활보다는 그래도 나는 도시 생활, 편안한, 그래도 나는 동물이 있어야 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난 난방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산으로는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못 갈 테니까 이 도시에 살게 해주세요. 순종이 아니라 자기 원함대로 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천사가 그럼 그렇게 해 허락을 해요. 근데 30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살고 싶다고 가긴 갔는데 며칠 살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걸 보니까 야,
소돔하고 비슷하거든요. 소알도. 그리고 야, 여기도 또 불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해? 자,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결국은 산에 가요. 결국은 산에 갈 건데 순종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그건 순종인데 지금 산에 가는 거는 순종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롯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롯은 소돔의 삶이나 자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 위주,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목적이 되고 그 은혜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삶의 영향은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을 해줘도 그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돔의 삶이 왜 힘드냐?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에 가지 마라, 근처도 얼씬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돔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오직 함께 두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처음에는 함께 두지만 하루 이틀 소돔을 살다 보면 소돔의 그 화려하고 편안한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문화에 물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목적이 되고 명예, 물질, 내 자신 뭐 이런 게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변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요, 항상 낭비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에게 소돔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꺾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믿음 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우리가 이 소돔 같은 환경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또 믿음의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 훈련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에 이런 변화가 없고 어떤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없을까? 담임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 헌신하고 있냐,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그걸 채워주질 않아. 그러면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서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사모함이 있으면 다 옮기셨을 것 같은데, 그게 소돔을 살아내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타이틀만 기독교인이지만 삶은 소돔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문화.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야. 기도하는 가정이야. 전도하는 가정이야. 뭐 직장도요, 일터도 우리 이 회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삶의 의미를 함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 안에의 목적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또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목적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목적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결국은 그 가치를 성취할 수 있을 때 소돔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고모라에 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소돔은 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모라는 우리가 피해서 숨을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돔 같은 곳에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 살 수밖에 없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에 맞는 신앙의 훈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소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돔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